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율법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김명수 선교사님이 오셔서도 그랬고 예전에 히로시마에 가서 뵐 때도 계속 이 말을 강조 반복하시잖아요. 가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 뭐 DNA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하고 닮은 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들으면 믿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결단한 것이 갈대우르를 떠난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버지랑 조카를 데리고 같이 이렇게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인도하셨는데 그 수많은 시간 또 긴 거리를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참 인생이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하실 때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만 갖고서 집중해서 평생 가르치시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우리의 또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듣는 것을 집중해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지도도 안 주시고 또 동서남북 중에 어디 방향이나 또는 뭐 어디 동네 이름도 주지 않으시고 뭐 누가 살고 있는 어떤 곳이다 이런 말씀도 안 주시고 그냥 매일 아침에 깨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도로도 있고 또 뭐 휴게소도 있고 교통편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길이 없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하루하루가 생과 사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듣거나 또 들었는데 다른 데로 가버리면은 뭐 강도를 만나든지 또 길을 잃고서 방황하든지 뭐 이렇게 이제 위기가 오니까 그거를 평생 훈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방점을 찍죠.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이의 없이 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 왔으니까 거기에도 길이 있겠지 하고.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그 DNA입니다. 여러분 그 듣고 믿어지는 오늘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제 11장까지는 그 원역사다 그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공유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벨탑까지는 다 자기들의 역사로 가지고 있어요. 12장부터는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스토리가 쭉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님께서 이제 보통 본인을 이렇게 나타내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3대 족장이다, 믿음의 족장 3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제 그 요셉으로 가면서는 이제 12지파로 나눠지기도 하고 아들들이,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대표성을 갖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요셉을 이제 족장이라고는 부르진 않아요. 그런데 뭐 그래도 그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니까 이 네 분의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이제 네 분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 입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입장, 이삭의 입장, 야곱의 입장, 요셉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으로 들은 것처럼 기껏 100살 때 주셔놓고 다시 내놓으라는데 이거 돌려달라고 하시는 것도 되게 이해가 안 되지만 돌려달라고 하시는 방식도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삭을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이삭도 그래요. 이삭은 정말 그 마지막까지 에서가 그 장자권을 승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죠.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속아서 장자 축복권을 다 이제 야곱한테 물려주고, 나중에 에서가 대성통곡하면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고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고,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사실 일편단심이에요. 라헬만 사랑했는데 아니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아내가 4명이나 생기고 집안이 복잡하게 되고, 그래서 뭐 그 가정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잖아요.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살면서 17살까지는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 입장이 아니라 거기 등장인물들의 입장에서 창세기의 말씀 읽으면 네 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다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이상한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 입장을 이해하셔서 이런 간극이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의 큰 주제가 그 다른 복음이라는 건데, 다른 복음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우리 입장을 이해하셔서 그 듣는 거를 강조하시는데,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뭐 원래 복음, 진짜 복음은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대로 듣고 믿어지는 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려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자유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들으면 믿어지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듣는 걸 강조하시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인데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너희들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맞고 틀리는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들으려고 해야 들린다, 그리고 믿어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생각할 때는 경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교회됨과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내가 생각한 경로대로 안 가요. 내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뭐 좌회전을 하세요, 뭐 직진을 하세요,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그대로 안 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상한 게 맞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정확하다면 그렇게 이상한 게 느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상한 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요즘에는 잘 찾아보기 힘든데 옛날에 이발소나 목욕탕 가면은 요런 글귀가 적혀 있는 족자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흔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푸시킨이라고 러시아 시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쓴
식구인데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이 글귀.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믿음의 족장 이야기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꼭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꼭 그게 틀린 것 같고, 왜?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고 야곱은 라헬만 정말 원하는데 라헬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비라, 실바, 레아까지,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사실 짝지어 주신 아내는 라헬이 아니었고 레아였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믿음의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욥의 회개가 위대하잖아요. 여러분, 욥의 회개를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가져가시길 바라는데, 욥이 회개하시면서 이러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요거 1번,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 하나님 신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한 고백이 사실 되게 그 하이테크 고단수의 고백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못 이루실 계획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비게이션으로 보면은 분명히 300m 앞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막힌 길도 여실 수 있는 분이라 반대로 우회전하라고도 하시고 반대로 후진을 하라고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푸시킨처럼, 이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좀 그 흑인이잖아요. 근데 그 에티오피아 흑인인데 황제가 그 사람을 총애해서 자육했단 말이에요. 노예 신분에서. 그래서 이분이 백인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푸시킨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뭐 감옥에도 가고 유배도 가고 뭐 잘리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푸시킨이 그러는 거예요. 푸시킨이 그래요. 내 혈관에는 지중해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그 이제 출생을 난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해온 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들으면 믿어진다라는 오늘 여기 성령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붙잡으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 회개하면서 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못 이루실 계획이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듣고 믿음을 강조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오베데돔 이야기 들었는데 그걸 좀 반복하고 도대체 오베데돔이 받은 복이 뭐냐, 이거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언약궤의 스토리는 생략을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은 뭐 오베데돔 이야기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언약궤가 방황을 했단 말이에요. 왜 방황을 했냐면,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소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 구하고 원하는 것만 쏙 빼먹고, 하나님은 그거를 제일 힘들어하세요. 제일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걸리고 실패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죄짓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소비하는 문제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수밖에 없는데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언약궤 스토리가 쭉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떠나셨다고 하더라도 블레셋 땅에만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돌아오셨는데도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베세메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임재하셨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언약궤 상판을 이렇게 열어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두 돌판도 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걸 열어봤는데 그 바람에 그 성경에 보니까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성경에 언약궤 상판을 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냐?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 계명들을 주셔서 그 계명들을 시편 1편이나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숨결이 돼서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가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 된다는 건 뭐냐면 가령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지 않았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영적으로 바꾸시는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율법 조문으로만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고 이해하면 나는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하면서 살인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감추고 그래서 결국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자,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나 신명기 보면 여러 계명들이 있어요. 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있고 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씀도 있고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상태를 너희들이 유지해야 할 때 너희들이 참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영생의 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위에 이제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여러 말씀들이 내가 살아가는 여러 정황 속에서 숨결처럼 쌓이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본 의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들어와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상판을 열지 말아라라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3부 때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실 때나 또는 성전에 여러 가지 기물들에 관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우들로 주셨어요. 그 말씀들을 사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묵상을 했으면 마치 우리가 그 가족이라고 김명수 선교사님 강조하시고 오늘 여기 마태복음 12장 말씀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일면에 제가 이렇게 이제 인용해서 썼는데 가족이 뭐냐면 가족 여러분 혹시 가정을 위해서 법전을 만드신 분 계세요? 없죠. 나라나 조직은 그런 정관이나 법이 필요해요. 가족은 법이 필요 없어요. 왜 법이 필요 없냐면 그게 그래서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사랑으로 말미암은 불문율이 있는 거예요. 불문율.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불문율이 돼가지고 나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생활을 가족이다. 김명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 언약궤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라고 오베데돔의 시대에 오베데돔에게 받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이란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유대인이 됐는지 몰라요. 분명한 거는 이 사람 가드 출신이기 때문에 그 선조든지 당대든지 간에 유대인으로 편입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는 이분이 어떤 과정이 있었고 선택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레갑 자손들처럼 큰 은혜를 받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마음에 쌓이고 새겨지니까 마치 암묵적인 불문율처럼 언약궤를 섬기는 법도가 석 달 동안 오벳에돔 집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 집에 오벳에돔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우리가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들었던 대로 오벳에돔에게서 난 62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깨닫고 사모하는 그 이제 문지기들이잖아요. 성전의 문지기들.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말씀이 흥왕했단 말이에요. 62명이나 되는 오벳에돔의 사람들 마음에 말씀이 흥왕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 바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다윗 왕이 하나님께 마음이 특심하여 언약궤를 그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옮기다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소가 움직이는 바람에 뛰노는 바람에 웃사가 언약궤를 잡다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불경하다 해가지고 웃사를 거기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일로 인해 두려워서 언약궤를 못 옮기겠다 했는데 오벳에돔 집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부흥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검색을 하거나 성경을 막 뒤져보면은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출애굽기 25장이나 아니면 역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때는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잃어버린 이후로 영적인 암흑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쉽게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을 그러니까 다윗 왕이 전혀 발견하거나 깨닫지 못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로 고생할 때 야 이거 언약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방 나라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냐 했더니 그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술객들이 그 수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젖을 떼지 아니한 송아지의 어미소들로 수레를 끌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냈단 말이에요. 그들의 수준과 거의 똑같게 다윗 왕도 인본적인 생각이죠. 수레로 다 언약궤를 옮길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에서 언약궤는 그렇게 옮기면 안 된다. 언약궤만이 아니라 그 성소 안에 있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은 고핫 자손이나 아론 자손에 의해서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다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게르손이나 무라리 종족도 있었는데 그들은 기둥이나 무거운 장막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사람이 옮기다가는 어깨 빠지고 다리도 망가지고 이럴 테니까 수레를 가지고 이렇게 옮기게 하셨고 나머지 성전의 기물들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보자기로 패킹을 하면은 고핫 자손들이 옮기게 하셨고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이제 가마처럼 들고서 이렇게 옮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벳에돔의 집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다윗 왕이 다윗 왕 때에 깨어 있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에 이 답을 준 건지 다윗 왕이 스스로 답을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레위인이 메고 옮겨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두 번째 오벳에돔 집에서 나올 때는 레위인이 채를 언약궤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저는 듣고 믿음으로 우리 신촌연합교회에 그 오벳에돔의 복이 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 살아가면서 듣고 믿음 한마디로 젖는 자의 숨결로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레마로 살아가는 암묵적인 불문율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이제 사울 왕 때 피폐해진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열쇠가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기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그 법도가 오베데돔의 집에 부흥이 될 때 다윗 왕과 뭐 제사장 무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깨달아서 마침내 그 답을 찾아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언약궤 옮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 언약궤 옮기는 거를 이론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언약궤가 지금 내 마음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세를 베풀어 주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열쇠가 아주 핀포인트처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일단 오베데돔의 집처럼, 오베데돔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출신이 이방인이고 그가 고향도 가드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하고 목마르니까 듣고 믿음이 쌓여서 베세메스 사람도 감당하지 못했던 언약궤 섬기는 일을 오베데돔이 탁월하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가서 가르쳐 주거나 지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베데돔이 양심껏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기신 말씀으로 마치 불문율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극정성으로 섬긴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오베데돔 집에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부흥이 일어났고, 그렇게 되니까 다윗 시대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커리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 삶의 구체적인 내용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 주님께서 핀포인트로 말씀하시는, 말하자면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길을 여시고 온전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만 잘 청종하면 된다가 아니라, 번제와 다른 제사를 왜 주님께서 명령하시겠습니까? 청종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종이 듣고 믿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라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는 주일 예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기회들을 주시겠어요? 듣고 믿음이 쌓이라고. 그러니까 청종이라고 말씀하시는 듣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주일날 와서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시간을 보내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정말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 너 누구지? 그 참 목사님 봐야지. 엄마가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 똑바로 앉고 등 붙이고 이렇게 또 건방져졌어.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레마가 우리 안에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쌓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죠. 주님께서. 그래서 여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 청종이나 순종이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분 그 한나가 들음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정말 그 영적으로 까막눈이라 가지고 기도하는 여자한테 술 끊으라고 말했다가 너무 망신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것이 믿어져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음으로 낳았다 해가지고 듣는다는 거, 여기 청종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샤마라는 말을 수동태로 바꿔서 사무엘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정한 겁니다. 내가 들음으로 낳았어. 듣고 믿어서 낳았어.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엘리 제사장한테 말을 들을 때 뭐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거나 뭐 징조를 주신 게 아닌데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무엘 엄마 한나의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만 그 뒤로 한나가 집에 돌아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왜?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옛날에는 분인나가 와가지고 속 끓고 막 이러면은 화가 나고 슬프고 울고불고 했던 여잔데, 아니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한나 아줌마가 요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거 너무나 귀한 은혜다. 들음으로 낳았다 해서 그 샤마라는 동사를 따가지고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을 그냥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듣는 자 뭐 이렇게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절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들음을 강조하시는가. 내가 너희들 지금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게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왜 이렇게 번제와 다른 제사로 부르는지 아냐? 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들음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1부터 3부까지 하는데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좀 약화되는데 이게 뭐냐면 들음을 입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마치 옷을 입혀주시듯이 은혜를 입혀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들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들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베데돔의 복이 뭐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베데돔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 신앙 명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유대 집안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드 출신이고 이름도 오베데돔, 에돔의 종이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 마음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다.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에서처럼 그냥 혈통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냥 세상 즐거움, 세상이 주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사실은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긴 건데 둘째로 태어나는 게 한이 돼가지고 나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그 이제 형 대신에 장자권도 받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오베데돔도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혈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고 싶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마치 불문율과 같이 성경의 계명과 계명 사이에는 행간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사장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그 당시에 최고의 영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조차도 감을 못 잡고 있는 언약궤 섬기는 법을 하나님께서 마치 룻을 통해서 헤세드의 뿌리를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오베데돔을 통해서 지성소에서나 뵐 수 있는 그 언약궤를, 뭐 오베데돔이 집을 어떻게 짓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대충 뭐 깨끗한 거실 그 정도에 이렇게 오베데돔이 아니라 언약궤를 두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마음에 말씀을 새겨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보미 집사님은 보미 집사님대로, 경찬 집사님은 경찬 집사님대로 언약궤를 시온성에 옮겨야 되는 그 단 하나의 핀포인트가 필요한데, 그걸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레위인이 언약궤를 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의 핀포인트를 우리로 알고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을 입는 은혜를 무엇이라고 우리가 들었냐면, 그러니까 여기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들음을 입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들음을 입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들음을 입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믿는 은혜를 받았느냐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시간과 환경과 조건을 최적화하게 하셔서, 그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당도했는지,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어떤 정황과 배경이 있었는지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정황을 최적화의 조건으로 맞추셔서 바울 사도가 형제들이여 라고 할 때 마음이 활짝 열리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외모가 참 미덥지 못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영접할 수밖에 없는 최적화된 조건을 주셔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믿어지게 만드는 상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인크라이스트.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 들으면 믿어지는 최적화된 상황 속에 나를 두셔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행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배경이고 인크라이스트가, 그리고 이 인크라이스트의 영적인 배경이 나의 삶의 리얼리티로 나타나는 게 에베소서 3장 14절의 말씀대로 인철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말하죠.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 3장 21절이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카톡에 아침 인사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시는 주일입니다. 왜 감사하는 거죠? 나에게 들으면 믿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최적화된 상황을 주신 거예요. 내 생각보다 돈이 좀 부족해도, 내 생각대로 상황이 안 풀렸어도, 뭐 어떤 건 또 잘 풀렸어도, 뭐 충분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나에게 종합하셔서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이 뭐죠?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들으면 믿어지는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배경으로는 인크라이스트, 리얼리티로는 신촌연합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으면 믿어지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들음을 입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믿을 수 있는 어떤 공로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고 교회 안에 있게 하셨으면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오베데돔에게 복이 임한 것처럼 나에게 들으면 믿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일 하루를 여기서 쭉 보내는데 뭐 다양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섬기는 순간도 있을 거고 또 애들하고도 얘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핵심은 이겁니다.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이 우리가 가운데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일이 들숨과 날숨으로 우리 가운데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쌓여지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 유하가 조금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유하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나만의 공부 방법. 이 나만의 공부 방법이 뭐냐면, 유하에게 하나님께서 고유한 성격이나 또 은사나 또 인생의 소명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유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게 나만의 공부 방법인데, 유하가 전능자의 숨결로 마음이 탁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러니까 레위인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시온성으로 올라가듯이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오벳에돔에게 불문율로 언약궤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의 삶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레마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자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행동하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상급으로 혹은 삭스로 쳐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보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인데 왜 나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주십니까 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전능자의 숨결로 우리 마음에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심으로 자원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듣고 믿음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데, 듣고 믿음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이겁니다. 12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손, 발, 눈, 코, 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뱃속의 장기들도 다 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획일화가 아니라 하나로 조화가 돼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고 듣고 믿음이에요. 몸이 이렇게 듣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뭐냐 봤더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해요. 저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떠든다고 저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도 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듣는 사람은 듣는 자의 역할로,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자의 역할로 성령 하나님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목사니까 말하는 역할로 성령 하나님께 듣는 거고, 여러분들은 듣는 역할로 성령 하나님께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주하는 분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반주하는 분은 반주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은 그 반주를 들으면서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고 믿음은 뭐냐면, 듣고 믿음은 한 몸 되게 하신 성령 세례로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로.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세례가 임하면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 성령 세례의 완성이 된 게 뭐냐면 바로 교회와 한 몸이 됐다. 이걸 한 몸이 됐다라는 것을 김명수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가족입니다. 계속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그 김명선 교사님이 짧게는 22년, 길게는 30몇 년을 그 일본에서 유학생으로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감격이 너무나 커서 우리 부모님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김명선 교사님 아버님이 화전민으로 사셨어요. 땅이 없어서 산에서 그 버려진 땅을 개간해서 농사짓고 사셨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집에서 평생 땅만 보고 사신 아버지. 근데 자기가 그 김명선 교사님이 둘째인가 셋째인가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안 시켰대요. 아버님이 넌 농사만 짓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억울하다고 자기는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혼자 뭐 고등학교 다니고, 그래서 대학도 4년 장학금 전액으로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든 구원을 시켜야겠는데, 그래서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 아버지 어머니 구원할 수 있습니까? 너가 내 자식들을 돌보면 된다 해가지고 일본 선교사로 서원하고 부모님 구원하려고 했더니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게 되셨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여러분 뭐 제가 이제 공개적인 이 설교 현장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지만 그분의 인생에 큰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또 자신이 어떻게 선교사로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소명을 깨달았는지 그 순간에 그 여러분 자녀를 사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드리고 나서 가족이라는 그 소명을 받은 거예요. 아, 복음은 가족이 되는 거구나. 이걸 참 이게 가족을 잃어버리면서 가족이라는 영적인 그 답을 얻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걸 이식하시려고 11시에 이분이 오셔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네. 전 설교도 설교지만 그 전에 우리랑 이분이 티타임을 갖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이제 모여서 같이 선교사님 말씀도 듣고 한 건데 하나님께서 진작에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 오늘 주보 보면은 빨간 글씨로 신촌 가족 공동체 이건 뭐 10년 넘게 계속 우리 교회 주보에 이 변하지 않고 쓰여져 있던 건데 주님께서 이거를 정말로 리얼리티로 이루시려고 여기 뭐 김명수 선교사님 이렇게 보내서 우리에게 듣고 알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 이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나와 한 몸이냐. 듣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한 몸 아니냐.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고 나와 한 몸이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몸으로 말씀하잖아요. 몸. 만약에 간이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 있는 간이 좀 이쪽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심장 있는 위치로 오고 심장이 너무 이쪽에 있어서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콩팥 있는 데로 가고 이래 버리면은 몸이 제 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듣고 믿음은요 위치와 질서 문제예요. 위치와 질서. 위치와 질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소속이다 이거예요. 나는 신촌연합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때 듣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시편 133편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예수님이죠. 흘러내려 수염을 지나 옷깃까지 이제 흘러내린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흘러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뭐만 확실하면 너는 위치와 질서가 신촌연합교회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만 분명하면 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것만 분명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아멘하면 듣고 믿음이라는 기름 부음은 머리로부터 수염을 지나 옷깃까지 흘러내림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오베데돔의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 제가 좀 일면에 복잡하게 쓰긴 했는데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김명성 교사님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현세적이면서도 매우 영적인 사람이다. 이 현세적이면서도 매우 영적인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냐면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나도 몰라. 이 문제에 갇혀요. 이 문제를 직면한다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내가 이렇게 될까? 나는 예배 시간에 말씀도 잘 듣고 정말 말씀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좋을까? 나는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머리 좀 이렇게 해봐. 무서워. 머리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도 그 노래 부르시잖아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왜 나오냐면 바울 사도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비추어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아, 모든 생각과 마음, 더 나아가 말과 행동 이면에 요게 핵심이구나. 위치와 질서. 내가 어떤 위치와 어떤 질서 가운데 있느냐에 의해서 사실은 내 마음과 생각이 결정되는구나. 이건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이제는 보편적으로도 심리학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뭐 뇌과학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밝혀내는 거잖아요.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이런 이 차원에서 의식을 다 조장한다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무의식보다 더 깊은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게 위치와 질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위치와 질서의 문제를 리얼리티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포도나무가 신촌연합교회라고. 그래서 내가 위치와 질서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는 뭐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포도나무 줄기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살면은 그게 위치와 질서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값이 있어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만족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위치와 질서가 뭔가 지금 이 좌표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못 위치를 잡고 있거나 내가 그러니까 줄을 잘못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와 질서만 분명하면 내가 예수님의 몸에 어디에만 붙어만 있으면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와서 들으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들으면 믿어지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신촌여학교회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왜? 교회 자체가 영적이기 때문에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뭐래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래요. 그래서 김명성 교사님이 히로시마에 500만 원 들고 우리가 그 아파트 밑에서 1차 그 비전 트리 때 오코노미야끼를 먹었거든요. 이 오코노미야끼 식당이 있는 이 아파트 몇 층에서 우리가 5년간 예배했습니다. 이러시면서 맛있는 오코노미야끼를 사주셨는데 김명성 교사님이 그 이제 500만 원 들고 히로시마에 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이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했을 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아닙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선교사님이 정말 어떻게 이 교회들을 세워왔는가 세례식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 캠퍼스 존도 하는 것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 선생님의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도 거기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너가 지식이나 어떤 경험으로 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이끌고 가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유아가 계속 반복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이거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만족은 satisfaction이 아니고 에듀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맞나 이건가? 아이고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에듀키트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족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 되심으로 내 마음에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왔어요. 주님 이 흑암 속에서 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나 저 팔레스타인처럼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전쟁보다 더 치열한 게 영적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존해서 귀환하신 거예요. 생존해서 귀환하신 거예요. 생존하여 귀환하게 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님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켰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만족을 주셔서 듣고 믿음으로 오벳에돔의 복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복을 받는 게 뭐예요? 영으로 하는 것이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면은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복을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듣고 믿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들음에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게 하신 거예요. 영원아, 너는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간다. 어제 다짐했어? 뭐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간다. 일기장에 적었어? 적으라니까. 그거 봐, 아직도 듣고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야?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누구를 바쳐야겠어? 너 자신을 바쳐야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삶에 이 핀포인트로 하나님의 레마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의 순종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가 그리스도 안에서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